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카리스마 넘치는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사춘기 남학생들을 쥐락펴락 하셨죠. 그분은 큰 소리를 내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수업 시작과 함께 교탁에 서 계시면 수업이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분주하면은요, 시끄러우면 수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조용하게 수업을 준비할 때까지 선생님은 학생들을 응시하며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한 15분 정도 말씀하지 않은 채 서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도 크게 하지 않으세요. 작은 소리로 조용히 수업하십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조근조근 조용히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만약 학생 중에서 누군가 졸고 있다면 다시 수업이 멈춥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조는 친구를 깨워야 해요. 그러면 다시 수업을 시작하시죠. 참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어요. 미루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조용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지만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 너희 갈 길을 가고 있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내가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입을 닫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3가지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환상과 또한 물과 땅에 불이 임하는 환상, 또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번에는 4번째 환상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멘. 2절 말씀에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보이셨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는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보이신 것이죠. 때가 무르익어서 여름 과일을 식탁에 올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죄를 꼬집어요.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과 정치적 리더들의 죄가 심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아멘.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을까요? 돈 버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상 초하루와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죠. 하지만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쉰 날인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초하루와 안식일에 쉬는 것을 불편했습니다. 왜요? 초하루와 안식일에 쉬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쉬면은 돈이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문을 열면 돈이 계속 들어올 텐데 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장사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은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습니다. 가짜적으로 사용하여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게다가 좋지 않은 밀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어떤 말씀하실까요?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꿔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는 것처럼 통하게 하고 그 마지막에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아멘. 10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으면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울음바다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다 끊어지게 할 것이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망을 끊으신다는 말인데 예사로운 심판이 아니죠. 출애굽 당시 바로를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희망의 싹을 끊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고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영적 굶주림이 강하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먹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것은 몸에 병이 있다는 증거이고 곡기를 끈다는 것은 생명을 다했다는 증거인데 그만큼 먹는 것은 육체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하셨죠. 자연환경으로, 주변 상황으로, 때로는 백성들의 양심을 찔러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가득 담겨 식탁에 올려놓아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증거를 보아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를 보아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시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은 임할 것이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북단 단에서부터 남유다의 남단 브엘세바까지 영적 기가를 보내겠다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영혼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이키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크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작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영혼을 열고 집중하여서 주의 마음에 더 합당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새기며 순종하여 지혜로운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 주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귀 막고 듣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모습 없게 허락하시고 말씀에 예민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같이 일구어 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거 듣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